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누가 정들었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정들어 가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서로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 손을 쫙 펴보시죠. 이 손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혼. 깜짝 놀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군가가 제게 같은 질문을 해도 역시 이 논제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40대, 50대를 지나실 때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었어요. 무슨 전문 사역자는 아니셨고요. 그냥 청년부의 부장과 간사로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가끔 저희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방에 앉아 있다가 책상의 안쪽으로 있으니까 학생 때 문을 조금 탁 열어놓고 같이 들었어요. 자, 참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있는 대로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냥 다 나눠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시동생들과의 갈등, 8남매 장남에게 시집을 오셨으니까 아마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르셨는지 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 상담하러 그렇게 왔을 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다가 포기하고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또 그것을 품고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품고 가는 거죠. 본인들이 결정해 가도록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 믿지 않으셔서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눠주었을 때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면서 청년들이 결정을 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인생의 선택은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30대 시절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혼이란 단어가 그렇게 멀지 않은 단어인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제 주위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그뿐 아니라 제 친구 중에도 이혼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잘 믿던 친구 중에서도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로 또 가면은 그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혼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픔을 딛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왜 또 느닷없이 이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장을 보니까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혼, 그냥 지나갈 일도 아닙니다. 이혼, 고통스러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살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을 해 보았을지 모르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그 이혼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여러분 이혼을 허락해야 하네요. 율법이 이혼을 허락해야 하네요. 둘로 갈라졌습니다. 허락합니다. 성경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다 이혼하자.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혼을 허용하면서 율법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율법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시대, 이혼에 대한 구약의 시대, 그리고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시대에 대한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나 예수님의 시대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혼에 대한 이 내용들을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해라라고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혼의 사유가 되는 상황은 고대 근동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지금까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적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사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필이면 또 그 내용이 이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 6장을 강해하고 설교할 때 침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해서 헤롯
안티파스란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었는지를 나누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시면은 안 됩니다. 자, 혹시 그런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봉왕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랍 여자와 결혼을 처음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그 딸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결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율법에 보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딱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유대 나라가 많은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헤롯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안티파스도 그것을 듣기는 싫었지만 또 그거를 또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새 아내, 힘을 또 쫓아서 온 이 헤로디아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뺏은 헤로디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연회장에서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춤을 추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띄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춤을 딱 춘 다음에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서 어머니가 요청을 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옳다고 하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비판하던 헤롯 왕을 두둔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을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따르고 있었는데, 헤롯을 두둔하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 여기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헤롯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헤롯 왕의 표적이 되어서 제2의 침례 요한의 참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바리바리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을 아주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첫 번째 말씀이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의증을 잘 듣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이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자기의 이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긁어주기를 바라며 자기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동의를 했다면 그것이 정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함께 내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동시에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감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더냐 말씀을 다시 끌어당겨 그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질문처럼 우리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결정해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에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중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그냥 확 결정해버리면 그 상한 마음에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기도 요청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이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약간 좀 과격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 시대상입니다. 그 시대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자꾸 읽었습니다. 이게. 자, 모세의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손에 주고 확실하게 뭐예요?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내를 맞이하 데려오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에 쥐어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쥐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자, 이 율법을 제시해 놓고 수치되는 일에 대한 이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수치되는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동양권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좀 황당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좀 질서와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의 시당을 보면 보수 신학파가 있고 자유 신학파가 있습니다. 이 보수 진영과 진보주의 진영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이 랍비들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둘로 시대적으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힐렐 학파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자들이 굉장히 우월했고 그리고 남자들이 주동해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보고서 특별히 율법에 나온 대로 제7계명의 간음 계명이 있죠. 간음하는 경우는 수치스러운 일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지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랍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에 맞춰서 자기 중심대로 또 그 시대에 아주 남성들이 꽉 잡고 있었던 그 사회상을 반영해서 이 여인들을 굉장히 한마디로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어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활동이 많이 열려 있지만 옛날에는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이제 기록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수준입니다. 빵을 굽고 있었는데 빵을 태웠어요. 빵이 탔어요. 그 남자들이 기분이 나빠요. 내보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사회상이요. 그릇을 닦았는데 나중에 뭘 담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뭐가 묻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내보냈어요. 자기 아내보다 남의 아내가 더 예뻐요. 자기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한심하시죠?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었고 교만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해준 말씀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집에서 내어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물어보니까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기도 내다버리라는 기록이 또 나왔어요. 자, 이런 표현했다는 것이 이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일침을 놓아주는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이혼 증서를 그 시대에 써주라고 했어야만 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너희들 모두의 마음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좀 쥐어쥐고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뭐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어보내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취급하니까 모세가 그냥 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경제권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면 이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하다 이혼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치명적인 실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릇 잘못 닦아서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완악해진 남편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증서를 써주어서 이 사람은 왜 나가는지는 합의해서 써서 손에 쥐어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이 성경사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흉년이 들어서 쩍쩍 갈라져 버린 황폐한 마른 땅을 말할 때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마를 대로 말라버린 너희들의 삶. 땅에 물이 없어 땅이 말라서 갈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완악한 모습 그대로 보라고 율법에 기록해 준 것이다. 이놈들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던 이 바로를 7장 13절에 보면 완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팍하다는 말과 완악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마음을 두고 강팍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이게 닫아지니까 안 믿는 마음 자체가 완악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완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도 그냥 다 옆으로 팽개쳐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혼, 너희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시작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등하게 만나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가정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완악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사역과 첫 가정의 사역을 보았을 때 누가 그 앞에서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들통이 났어요. 간음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악한 인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함께 품고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품어주셨어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굉장히 참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죠. 자,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말씀을 가지고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11절 12절의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뺏으려는 완악한 마음으로 억지로 동생의 여자를 뺏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이미 그 헤롯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혼이라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완악함을 그리고 그 헤롯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모습은 이혼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상황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품고 가야 하는 귀중한 도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악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상황이 이혼의 사유가 되느냐? 어떤 상황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느냐? 뭐가 맞느냐? 뭐가 맞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은 인생은 모두가 똑같이 완악한 인생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은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와서 함께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장성화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서로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처음 결혼했던 그렇지 않던 재혼을 했던 재혼을 하지 않았던 완악함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처음 결혼했던 그렇지 않던 아니면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완악함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전의 생활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가 인간의 죄로 다 깨져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가정은 이미 우리의 잘못으로 다 깨진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한 몸이 되어 이룬 가정도 죄와 완악함으로 타락하고 깨지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호해줘야 할 가정이 학대의 장소가 되고 비방하고 욕하는 폭력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이 땅의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마음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나의 고통과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에 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이 완악함의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이라는 상황의 고통에 그런 문제를 품고 우리가 가더라도 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를 정리하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고통의 상황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전에 모두 다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완악함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더 나은 삶의 현장을 소망하며 아픔을 딛고 함께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다가오는 그런 결정의 상황들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 혹시 배려 없는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혼을 해야 하느냐,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완악함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나은 회복의 현장으로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며 더 나은 선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렇게 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아파합니다. 아직 묶여 있음에도 아파하고 헤어져서도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현장을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혼의 논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번에 깔려 있는 인생들의 완악함을 들춰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 머물러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손가락을 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통의 현장이 있다면, 아픔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오히려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품고 기도하며 함께 품고 세워주며 함께 품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의 여정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와